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에든지 가던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짧은 성경책 4장까지 104절이 있습니다. 그 104절 사이에 기쁨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느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썼나요?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잠깐 갇혀 있던 적이 있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이 이제 하도 괴롭게 하니까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인데 여종의 성경은 주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여성 한 종을 여러 주인이 나눠서 그 여성이 점치는 그 돈 그것을 여러 명이 착복했던 거지요. 세상에 한 명의 여종을 여러 명이 소유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벌이가 좀 괜찮았나 봐요. 수입이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해서 공동으로 착취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신들의 착취 대상이었던 여성이 온전해지고 점을 치지 못하자 주인들이 발끈해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 속에 쳐넣습니다. 감옥 속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옥토가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죄인이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전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수 여성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간수 두 가정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 있을 때 감옥에 한번 갇혔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보호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니까 로마로 압송을 해요.
가이사의 감옥에 있었다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갇히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정황상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 쓴 것 같은데 사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정황상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감옥이냐? 에베소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체류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개척했어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렀다가 내가 다시 반드시 오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가 몇 개월 후에 에베소를 3차 전도여행에 처음 들러보니까 거기 교회가 이미 개척되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개척해서 이미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고린도로 선교사로 파송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에베소라는 도시는 큰 여신 아데미가 이제 아데미 신전이 주를 이루고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과 이 주술과 점술과 그 다음에 음란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시의 주요 산업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감옥에 갇혀 사역할 때 감옥에 잠시 갇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내가 가거든 나를 위해서 손님방을 예배해놔라 그런 이야기를 빌레몬서에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육신이 이제 모진 고난과 학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난일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재정적인 그런 압박 혹은 육체의 질병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자녀들이 생각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당장 이제 채찍에 맞고 당장 죽을 것 같은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할례당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 정도는 돼야지 육체를 신뢰할 것 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돈이 많고 평안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 내가 필요하면 다 내 돈으로 쓰면 되는 거지. 엄카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애들은 이야기하지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정말 뭔가 절박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아무런 필요도 없고 아무런 그런 그 정함도 없고 아무런 그런 욕구도 없는 상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정말 비전 없이 살다가 지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9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앞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